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던 아기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경남 창녕에서는 아이의 손을 후라이팬에 지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절규했고, 이 말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녀학대, 아동학대, 인종차별, 이런 현상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간 생명 경시풍조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흥미있는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영향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는 리니지 게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PK라는 게임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이 킬링이라고 하는 약자로 게임 속에서 상대방 가상 전사를 죽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명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의 입에서는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사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인격,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힘과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우리 중에 누가 큰가?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던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이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울어서 어른들을 부르지요. 좀 자란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 하고 엄마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모를 찾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 키는 중간 정도였어요. 별로 웃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키가 작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시로 내 키가 적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신랑은 물론 신부가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에 꼭 임시 발판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야 돼요. 저만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면 비로소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작음을 아는 것,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어린아이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눌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곧 염소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보세요. 주님은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자들, 그린이나 약한 자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는 교회에 택배를 갖다 주는 택배 기사들이나 우체국 그 직원이나 이런 손님들이 오면 꼭 마실 것을 드립니다. 때로는 물 한 병을 드리고, 때로는 바카스도 드리고, 비타 500 이런 것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고 천대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휘둘러서 작은 자를 멸시합니다. 소위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안내하는 분들이 서 있다가 화려한 옷에다가 비싼 보석 반지를 끼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는, 혹시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 뒷자리에 앉으세요 이러고는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야고보서는 매우 엄격하게 꾸짖으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찮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한 명 한 명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옛날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그런 끔찍한 행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이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쉽게 행동하는 그것이 주님은 큰 죄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나니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실속시키면 그 일이 당장에 하나님께 보고된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휘두를 때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 당장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양과 71마리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양들을 우리로 데려가려고 세어보니까 99마리 양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이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그냥 둔 채 71마리 양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험한 산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99마리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런 양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99마리 양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험한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일본 작가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삼포준자 이렇게 읽죠. 길은 여기에 빙점, 이런 소설을 쓴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이런 간증을 그 밑바닥에 깔고 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의 약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은 일본만 해도 수백 건이나 팔렸고 우리 한국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시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런 한 마리 양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수용소 안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분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초라한 여인을 누가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그저 동정하고 지나가면 끝인, 그저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인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분을 붙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분이 나중에 일본 열도를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작가가 될 것이라고 꿈에 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기어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각혈하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 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일본에 끼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99마리의 양이나
99마리의 양의 가치나 71마리 양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한 교회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한 영혼이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인도 캘커타에서 극빈자, 병자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노인들, 이분들을 모아서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 126개국 나라에서 600여 곳에 사랑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작은 자들을 이미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그때에 테레사 수녀는 큰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CEO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임무가 많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섬길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이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한 사람 사랑하기,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한 사람을 돕기,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그렇습니다. 작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이런 한 영혼을 얻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